저는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고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더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닮아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13장이지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노예가 한 나라를 열심히 한 나라에서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면 그 나라의 구조가 무너질 겁니다. 어느 왕이, 어떤 바보 같은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 백성을 데려가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의 상황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저는 너무나 큰 물음표가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출애굽, 하나님께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는데 잠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정말 큰 물음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비록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왜 다른 광야의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느냐에 대한 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울 수 있겠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대입해 보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출애굽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작정하셨다면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그 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름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잘못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인도하다, 앞서가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흔히 보셨던 지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담겨 있는 지도입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애굽 고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갔다가 V자를 그리면서 다시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이 마주한 그 시간은 아직 이 여정에 막 시작되는 저 고센이라고 되어 있는 저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두 절 더 지나야 숫곳으로 넘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지도만 보더라도 동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편히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생각엔 어떤 길입니까? 지금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그 해안길을 따라서 동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누가 생각해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던 그 길에 비하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애굽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였던 그 고센 땅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리를 대략 짐작해서 400km라고 말합니다. 400km. 서울과 부산의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이 길을 열심히 걷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추정치로 한다면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지금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사실 200명도 통솔하는 것이 인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400km가 조금 넘는 그 땅을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도 그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보면 대략 2주라고 말합니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지중해 해안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자리에서 보냅니까? 40년입니다. 40년. 2주, 길어야 한 달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아닙니다. 적어도 이번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나 보다, 돌아가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곧 이어서 그 뒤로 누가 쫓아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린 바로 왕이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보냅니다. 왜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당연히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참 편한 길, 빠른 길, 마치 그림에 나오는 지름길과 같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긴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빠른 길, 특히 이 지름길이라는 이 단어에 참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총신대학교 학부 3학년, 그때가 29살이었습니다. 그때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참 좋은 교회 두 곳에서 사역을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막 설레더라고요. 막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희 부모님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첫 사역인데 날 것과 같고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저의 모습을 잘 알기에 참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참 좋은 제안을 주셨던 두 곳 교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게시판에, 사역자를 구하는 게시판에 가서 홈페이지도 없는 곳을 찾아서 그 주소로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스스로 찾아가서 대면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은 스토리 같다, 그렇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6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사역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역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너무나 얄팍하고 저의 참 비겁한 모습, 질투 많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탁월하고 뭔데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SNS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들으면 배울 점이 많다, 참 대단하구나 싶은데요.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보다 한참 동생이거나 저랑 비슷한 사람이 엄청 좋은 교회에서 대단한 사역, 화려한 사역, 참 가시적으로 볼 때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사역을 하면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그렇게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참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데요,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모난 인격을 가진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애국 군대가 곧 쫓아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름길입니다. 빠른 길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엄청나게 큰 복을 막 때려 부어주셔서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역, 멋있는 사역, 칭찬받아 마땅한 사역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빠른 길, 지름길로 가는 또 하나의 저의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정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설하십니까? 이 1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해설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이 똑같은 절을 찾아왔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 세번역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출애굽한 게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해설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동쪽으로 가장 빠른 길로 가면 그 블레셋에 다다른 그 길에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 하나님의 염려하셨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좋은 길에는 당연히 이미 상주하고 있는 또 다른 민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다르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가장 발전되어 있고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 염려가 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은 해설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한 가지 또 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과연 이 이유 때문일까? 하물며 이 이유 때문이라면 왜 하나님은 어쩌면 조금 느린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한 달이 40년이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이 엄청난 시간에 돌아가는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바로 다음 절 출애굽기 13장 18절에 하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저의 물음표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광야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멀리 돌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과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땅에서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강하게 하셔서 경험치를 쌓게 하셔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하나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될 그때에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때 능히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작 큰 전쟁을 경험한 것은 고작 한 번의 전쟁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전쟁 같으십니까? 제가 읽기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가장 빨리 갈 수 있었던 그 길에 곳곳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전쟁이 불가피했다면, 이 아멜렉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쟁을 승리케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좋은 길 같은데요.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어 14장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광야길로 길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고립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지금 진짜 위기입니다. 짧은 지름길 대신에 선택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바로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제 그들은 끝이다.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인생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출애굽기 14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길, 빠른 길,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마치 기도의 응답과 같은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스스로의 영광이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기도 제목과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더디 흘러가면,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더디 흘러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며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눈물을 왜 외면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를 지름길, 빠른 길,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심을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하십니까? 고난을 또 겪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하는 그 침묵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 이길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은 사역하다가 제가 어른들 제자훈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투병생활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요, 학교 영어 교사를 하시다가 모든 걸 멈추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사치레 제자훈련을 하다가 집사님께 그 치료가 너무 오래 흘러가다 보니,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 집사님 이제는 좀 그 어려운 항암 치료가 적응이 좀 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이 도는 그 눈빛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아니요, 강도사님, 하면 할수록 더 두렵습니다.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누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 늘어나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나의 기도가 더 선명해져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겁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경험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계속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가 주님, 저 강해졌습니다.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제발,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함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사람을 결코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천천히 가는 것만이 또한 성공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길이든 그 이유를 조금도 알 수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삶에 지루하기만 한 이 길도 틀림없이 유익할 것이다. 서두에 말했던 제가 사역했던 그 작은 교회 10명도 안 되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제가 3년을 사역했습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배워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비참함을 맛보고 온갖 질투의심 속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 강단에 서면 한눈에 다 보이는 속속들이 그 가정사까지 알 수 있는 그 작은 숫자,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 안 나오면요, 설교가 안 나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한 영혼의 그 귀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3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를 살아오긴 오늘을 살아오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훈련시켜 주셔서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영적 전쟁과 우리가 겪어야 할 높은 산과도 같은 그 고난 속에서 능히 감당할 힘을 훈련시키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을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훈련시키고 이 말씀처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그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근데 저는 그 선물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3장 2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그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가시적으로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당장 내 삶에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흘러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하시는데 우리 삶에 놓여있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그 광야,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들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40년이나 되는 그 방황하는 그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는 탄식의 소리만 가득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그들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 속해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40년의 광야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애굽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닌 앞서가시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또 제가 맡은 청년들의 삶을 들어보면, 그들을 만나서 신방해보면 제가 살았던 20대와 정말 깊이가 다를 정도로 어려운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만 보더라도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청년들이 꽤 됩니다. 밤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임에도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는 그런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앞에 마주한 고난 속에서는 이 고백을 차마 입술을 떼지 못하면서 그냥 마치 주문처럼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처럼 고난이 왔을 때 눈앞에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찬양하고 계십니까? 저희 청년의 때는 그랬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더 꼬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더 고립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광야로 내모시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길, 빠른 길, 지름길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비록 지금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이 광야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내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기도했던 나의 오랜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좋은 길, 내가 원하는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그 주신 은혜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